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호세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에 앞서 인간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크게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역시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그들의 시련은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기 전에는 베냐민과 시므온까지 잃게 될까봐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2장에서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라고 말하며 괴로움의 연속인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운이 소생되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하며 소망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기까지 그들은 오랜 기간 애굽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부패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온갖 시련과 유혹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내 자아가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적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은혜였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했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혈통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 어떤 힘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람바노는 꽉 붙잡아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꽉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든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본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자녀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휘오스라는 헬라어와 테논이라는 헬라어를
자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명확하게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피오스는 성숙한 자녀에게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조금은 딱딱한 어조로 사용했고, 이 테노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부모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정감 있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녀라는 단어는 헬라어 테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애정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와 영접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도 5살 된 딸과 3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테논, 이 자녀라는 단어가 지금 제 아이들하고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제 아이들을 보니까요, 집에서는 천방지축입니다. 뛰지 말라 그래도 뛰고, 일로 좀 와봐 그러면 메롱하면서 도망다니고,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짓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리고 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손이나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요. 놓치면 마치 이산 가족이 될 것 마냥 꼭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자녀와 영접의 관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접이 꼭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면 권세, 즉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는 약속된 구원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괴롭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다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높여주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염병 가운데 자유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